8월 6일 주일자 매일 성경 예레미야 15장 10절로 21절.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네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네게 간구하게 하리라.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그러나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에의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탄식하는 선지자, 위로하시는 하나님. 예레미야는 유다를 향한 심판을 선포하지만 끝까지 악화되기만 하는 정황을 바라보며 좌절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시고 보호를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북방의 철과 놋, 바벨론을 말하는데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온갖 귀한 것을 탈취당하고 낯선 땅으로 끌려가도록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죄 때문에 땅과 목숨과 소유를 누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계시니 죄와 함께 높아가는 지위와 쌓여가는 재물과 퍼져가는 명성은 한순간에 다 사라질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핍박과 질책으로 돌아온다 해도 선지자는 백성이 하는 말을 듣기 전에 하느님의 소명에 충실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환심을 사려고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값싼 메시지를 전해서는 안 됩니다. 완악한 백성으로 인한 고난은 계속될 것이지만 선지자와 함께하여 놋 성벽이 되게 하시고 구하여 건지시겠다는 약속도 반드시 지켜질 것이니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이상으로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불신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희망과 긍정을 설교하는 거짓 선지자들에 맞서 심판과 멸망을 선포해야 하는 하느님의 종으로서 예레미야는 백성으로부터 받는 미움과 저주에 지쳤습니다. 일반적으로 선지자들은 존경받고 그를 낳은 어머니도 칭송을 받는데 자신의 어머니는 온 백성이 시비를 거는 별난 선지자를 낳았다고 자조합니다. 이에 대해 주어지는 하느님의 위로와 약속은
강하게 하셔서 잘 버티게 하시는 것입니다. 환난을 없애시는 것이 아니라 환난의 때에 간구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유다를 위해 중보와 간구를 올리던 선지자는 이제 자신을 위해 호소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소명이 기쁘고 즐겁지만 동시에 고독과 씨름해야 하고 분노를 억눌러야 합니다. 물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광야처럼 하느님의 말씀이 종잡을 수 없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요동치는 마음을 중심 잡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느님 앞에서 선지자는 정직하게 자신의 심경과 사정을 피력합니다. 위대한 사람은 없습니다. 고되고 약할지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느님 앞에 나아갈 때 그분의 약속과 위로가 우리를 일으킵니다. 주여, 고난 중에도 순종의 길을 선택하는 이들에게 주께서 위로와 힘을 주소서. 자꾸 눈이 침침해서 이제 글자를 열심히 보면 눈이 아파요. 그리고 졸음이 오고 완전히 늙었나 봐요. 참 큰일 났네. 왜냐하면 이게 노안이 오니까 초점을 맞추려고 눈에 힘을 써서 그런 것 같아요. 안경이 어디 있는데 안경을 써도 어지럽고 아프고 안경을 안 써도 힘들고. 자, 예레미야가 얼마나 불쌍한 선지자인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가 존경을 받지 않고 멸시와 천대를 받고 저주를 받고 있다 하는 겁니다. 선지자가 시대의 저주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선지자는 자신의 출생을 원망할 정도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한 대가가 소외되는 거죠. 고립되는 거죠.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런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제 위로하시는 거죠. 역전이 될 미래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지자는 강해지고 복을 받고 심판의 날에 원수들이 선지자에게 간구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선지자로 다시 마음을 굳게 맺어야죠. 선지자는 결국 주님이 자신을 기억하시고 자신의 처지를 다 아시며 결국은 박해하는 자를 보복하실 것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말씀을 먹는 기쁨과 즐거움 덕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외롭고 욕먹고 고난받는 거는 쉽지 않죠. 네, 그걸 견디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집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시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너무너무 힘들죠. 그래서 이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속이는 시내 같은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 선지자의 실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실존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선지자 부재의 시대에 외롭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먹고 그리고 멸시와 천대를 당합니다. 왕따를 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생각을 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결국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믿는 거죠.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또는 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역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교회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일이라는 것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해야 정상인 거죠.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정말 두려워할 대상은 따로 있습니다. 나에게 저주를 퍼붓는 저 백성들이 나의 적이 아니고 나의 영혼을 죽이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야말로 두려운 존재, 두려운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이상으로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도 불신이고 죄입니다. 네, 왕따 당하는 고독한 그리스도인, 좋은 말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이 최후의 승자입니다. 힘내세요.